살아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가 내리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께 아뢰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신음을 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역자 수양회 중에 있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 주께서 지켜 주옵시고 또 그 모든 수양회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전중앙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과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셔서 그 이루는 것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멜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속력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했을 수도 있고요. 왜 속력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까? 속력이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당연한 원리지만 의외로 우리는 이 당연한 말과 원리를 삶 속에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속력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속력을 내는 일에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열을 올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기질이 있죠. 악착같이 따라잡고 악착같이 앞서 나가고자 아등바등합니다. 물론 이런 기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속력을 내기에 바쁜 상황에서 방향까지 고려할 시간을 내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당장 빨리 가야 되는데 앞서 가야 되는데 속력을 내야 되는데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겨를이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원리상으로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속력을 내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갔던 그 에서의 이야기, 특히 그의 인생과 그 자손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에서와 그 자손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죠. 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긴 말씀 중에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본문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또 모든 가축들과 소유들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7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땅의 부양력이 두 가문의 가축을 떠받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 고대 시대에는 생산력이 굉장히 낮았죠. 이토록 낮은 생산력의 시대에 목축을 하는 두 가문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비좁고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죠. 에서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에서가 떠나간 지역이죠. 에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8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세일산은 사해 남부에 위치해 있는 산인데요. 여기가 어딘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밖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에서에게 조금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떠나도 되고 버려도 되는 땅쯤으로 여겼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이었고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죠. 다만 그 선택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에게 조금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갔던 것처럼 에서도 자기 동생 야곱을 떠나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방향이고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방향입니다. 전자를 향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후자의 방향을 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죠. 여러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선택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이 땅의 기준, 이 땅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이 땅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더 빠르게 나아가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선택 기준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씨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본문은 에서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남들보다 빠르게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히 31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31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그 시절에 이미 에돔에는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빠른 진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이라고는 평생 막벨라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요, 그들의 기준과 선택으로 살아갔더니 얼마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세일 땅 전체를 자기들 땅으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오히려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왕들을 배출해가며 번듯한 국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되게 남들보다 빠릅니다. 왜? 맨날 그 생각만 하니까 앞서 나갑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많은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삽니다. 우와, 저 나이에 벌써 저 위치에 오르다니, 우와, 저 나이에 벌써 저만큼의 재물을 가지다니,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고요. 반면에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씨름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매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일까 고민하며 살았어도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뒤처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이루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원합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평생을 걸려 겨우 땅 하나 얻고 겨우 자손 하나 낳는 그런 부류의 인생을 원합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빨리 잘 되고 빨리 땅을 얻고 빨리 나라를 세우고 빨리 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같은 인생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와 그의 자손들은 누구보다 빨랐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들의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가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들은 무가치하고 무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에돔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반면 너무나도 느리고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였던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느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셨고 결국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느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잊혀지고 사라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오늘날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있고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말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저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방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잘 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고 있는 거죠.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거예요. 느린 줄 알았고 더딘 줄 알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줄 알았고 이 땅의 실패자와 낙오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와 같이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방향이요,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에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만 번쩍거릴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도 무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남들보다 느리고 뒤처지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삶,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서의 방향을 떠나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가장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습니까? 만약 내가 에서의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선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 나가는 것에 하나님이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면, 늘 이 땅만이 나의 기준이고 이 땅만이 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 길은 잠깐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멸망이며 하나님께 잊혀지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에서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뒤처지고 느리게 가는 것에 낙심하지 않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우리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힘과 믿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길로 걷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각 다음 세대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역자 수양회 중인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방향으로, 에서의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그 인생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의 인정과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광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을 향해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해왔다면 하나님, 그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돌이키고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참된 방향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에서의 방향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비록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느린 것처럼 보이고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이루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길 끝에 영생이 있고
이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주저하지 않는 자들, 도리어 더욱 힘과 용기를 얻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육자 수양회로 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그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